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아름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찬양대원과 우리 지휘자와 사귐이 있어야 돼요. 찬양할 때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눈을 바라보시면서 책에 파묻히지 마시고 눈을 바라보시면서 서로 사귀는 시간. 또 여기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반주자입니다. 이 반주자는 보이지 않게 뒤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자, 앞에서는 보이게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끌어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죠. 보이지 않게 반주자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처지거나 흔들리거나 하면 반주로 정신을 차리라 하면서 쭉 밀어주고 보이지 않게 이끌어갑니다. 이러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그 한 몸 된 찬양의 소리를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받으심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도원들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환절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조금 치료 중에 계시는, 또 쉼을 얻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자리에 함께 동역하시고 동행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우리 대장 되시는 이수영 원사님에게 청하셔서 함께 그 축복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지휘를 하지만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위원들이라든지 또 기도하시는 분들, 또 보이지 않는 저 부스에서 음향과 영상을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게 쭉 밀어주면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와 이 예배 시간은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쉼을 얻으시고 또 영적으로 재충전하시고 또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에 파묻히지 마시고 빛을 보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제 눈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또 함께 눈을 맞추시면서 한 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그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벌써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저는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16장까지 이르게 되어지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게 회복됐어요. 모든 게 살아났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시간이고, 또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케 하시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들이 또 여러분과 함께 2026년도에 빛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 한 해 동안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받게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기쁨과 또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문안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환대하라라는 것으로 그치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문안하라 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그들의 삶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알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세상 속에서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졌는지를 그들과 그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냥 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또 그들을 문안하라 하는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로 메시지를 보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이 복음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들의 인생과 또 그들이 함께 사람들과 하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우리가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많은 잘못된 일을, 그릇된 일을, 거짓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전하는 메시지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 교훈을 거슬러 서로 분쟁하고 서로 갈취하고 그리고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일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떠나라라는 해석보다 더 복음적인 해석은 그 일에서 떠나서 그 사람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나의 삶을 문안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들 앞에 빛으로 서라는 겁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저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붙잡았습니다. 항상 개혁되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달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 내신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 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죄인된 아담에게 또 죄인된 모든 후손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자 곧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이죠. 그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머리라 하죠. 이 뱀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가 부여된 선포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쫓겨내려온
자, 이 사탄,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 땅에 내어 쫓긴 큰 용, 인간을 꿰는 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라 하는 것은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적용해서 얘기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의 속임수에 속아서 미혹당하여 그의 뜻대로 종로로 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우리에게 보내심 받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탔던 그 모든 일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미혹하는 일, 거짓된 일, 악한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하여 16장 20절 말씀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9절 말씀부터 보면 그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것이 첫 번째 증거요. 두 번째 증거는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면서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하시는 것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하신 최고의 은혜죠. 그런데 그 은혜를 넘어서 또 다른 축복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가 상하여졌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 자체가, 존재 자체가 멸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의 일, 그 머리가 상해졌다는 말은 그의 일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졌다는 얘기죠.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쓸모없는, 가치 없는, 거짓으로 판별난 모든 그 지식들을, 그 사실들을, 그 정보들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거짓말이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을 진리처럼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확증이 됐어요. 그런데 그 거짓을 여전히 따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존재가 멸해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닙니다. 머리가 상해진다는 것은 그의 일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하고 거기에 종로로 탈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일이 멸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라 따라갈 필요가 없는 상태로 변화해진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머리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언제 어떻게 깨뜨리셨다는 것 말씀입니까? 우리 발 아래에서, 곧 성도의 발 아래에서, 곧 교회의 발 아래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높이시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이 성도를 따르도록.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 자체, 교회 자체가
최고이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성도를 붙잡고 계시는,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머리, 곧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저 낮고 낮은 자리에 비하를 하게 하실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것은 무서워하는 종, 억압, 제압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요, 곧 내가 자원하여 따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진 역사가 있죠.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자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힘의 원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노예됐어요. 포로됐어요. 속국됐어요. 그러면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노예 삼은 주체가 있죠. 포로로 삼은 주체가 있죠. 속국으로 삼은 주체가 있죠. 그 주체의 머리를 따라야 돼요. 뜻을 따라야 돼요. 그의 말을 따라야 돼요. 내가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 권력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끝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것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로,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그 일과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구습을 따르고자 하는 각인, 뿌리 내려진 바가 있죠. 이미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나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 체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항상 개혁하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 이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란 것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일 줄 모릅니다. 교회란 것은 공동체, 그 공동체의 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어짐으로써 공동체가 개혁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염되어지는 것처럼요.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전염이라 하죠. 그러나 긍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운동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회복에 대한 미션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개혁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에 대한 단계라든지 개혁에 대한 의미를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2026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 속에 돌이킴과 성장, 성숙에 대하여 회개와 믿음,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성장되어지는 개혁. 자,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개혁이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교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리라고도 하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에 비추어 갱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기준, 사람의 기준 속에서 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을 표준으로 삼고 갱신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자꾸 어떤 성향을 보여줍니까? 어떤 경향을 나타냅니까? 그 노예 시절에 했던 그 삶의 체질을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 그리고 특히 그의 아버지 야곱을 그 시신을 들고 가게 했을까요? 그 뼈를 왜 취하여 들고 가게 하셨어요? 야곱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시대로 곧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지금 시대로 얘기해 보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완성해 가심을 보이신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완성되어진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소죠. 그 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광야의 삶 속에서 광야가 끝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서 그들에게 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안에 성소, 곧 지성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을 내가 보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나의 집을,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시험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를 만들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건 율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건 사람의 일로서의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둠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현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되어지는 상황, 그 현실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그 상황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 말하고 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시험을 주시는 것은 네가 잘 믿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험이 아니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나거나 그 힘든 그 터널을 지나가실 때 빨리 언제 끝나나,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신앙에서요, 여러분들 성장되어지고 성숙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그 가운데서 빛을 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동굴을 지나가도요, 빛이 보여지지 않는 어둠은, 동굴은 소망이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갈 수 없이 들어 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동굴을 지나갈 때 작은 빛이라도 보여지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들어도 우리는 그 빛을 향하여 보고 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힘이 들면 그때 앉죠. 들어 누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힘이 들면 쉼의 시간으로 앉습니다. 왜요? 다시 일어나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빛이 보여지지 않으면 다시 일어나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얼굴을 못 들 정도로 수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지금 이 시간 그 어둠의 터널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비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집중하는 그 시간표로 주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속에 함께 그 빛을 봐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간 내가 한눈 팔고 있을 때 그 빛을 집중하여 보게 하심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이 뭘 보고 있지? 할 때 그 빛은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준에 비추어서 항상 갱신해 나가는 과정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단순한 조직 정비, 단순한 우리가 교회가 힘이 들어서, 단순히 지금 나의 산업이 힘들어져서, 인간관계가 힘들어져서 그걸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의 통치, 그 주권에 복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어 갱신해 나가는 과정임을 하나님께서 제시함으로써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다양한 지체들의 헌신, 그 진리를 따르는 본에서 우리는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워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함께 이 복음운동, 곧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 속에서 빛을 비추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함께했던 동역자들, 그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에 권하는 거예요. 그 또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이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이 복음에 동역하고 같이 매임을 당하고 이 일에 힘쓰는 자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그들을 문안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동역자를, 바울의 동역자를 문안하게 함으로써요, 이 교회의 보편성, 그리고 이 사도적 전통 아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일치성을 제시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만이 특색 있는 교회, 그 교회만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보편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교회가 그 사도 아래 일치성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강단이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달라질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트릴 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개혁되는 교회로서 이 두 가지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어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를 갱신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다양한 지체들 한 몸이라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따르는 본이 되어짐으로써 일치성을 갖는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더불어 마음과 차에 오로지 기도에 힘씀으로써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두 가지를 이번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교회가 직면한 공동체성의 위기, 이 속에서 분열되고, 이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이 속에서 다른 주장들이 나오는 모든 세속화되어지고 공동체성에 분리되어지는, 파괴되어지는 그 위기 속에서 극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일꾼들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기도 하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단순히 자기의 직업, 자기의 가족들,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력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모임에는 자기의 목적과 목표, 유익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모임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과 목적을 이루면 언제든지 나가게 되어지고, 나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탈퇴하게 되어지고 하는 모임들이죠. 그러나 교회란 것은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서는 교회로서 가져야 될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머리를 삼고 그의 지체들로서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걸 보고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게 깨지는 걸 보고 교회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의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머리가 7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7개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계시입니다. 이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이 머리가 7개 달린 용으로 묘사를 합니다. 아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죠. 그것이 실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메시지죠. 계시죠. 머리가 7개 달린 용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교회 안에 머리가 7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모임은요, 머리가 많죠.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 그 일을 이뤄갑니다. 그래서 그 일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다다르면 언제든 깨집니다. 흩어지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일시적인 시기의 일시적인 어떠한 목표 한계치를 달성하고 깨지는 모임이 아니죠. 평생, 그리고 영원한 모임입니다.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머리, 유일한 머리, 그 머리를 삼고 서로 지체되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깨질 때 위기를 맞는 거예요. 그게 깨질 때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자, 이 일에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그리스도의 일꾼도로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이 거룩한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라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하여 교회론을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교훈은 분쟁이 아닙니다. 서로 분쟁하라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화목하라, 하나 되라는 메시지지요. 또 여기에 대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우리 당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론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과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고, 때로는 거치게 하는 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따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걸 지적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표준과 존재의 목적이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존재 이유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씀으로는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일로서 우리의 기쁨과 안위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표준입니다. 이 교련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거룩함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문안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문안. 교회 회복의 역동적인 과정이죠. 유기적인 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서 1장 7절 말씀에도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문안의 비밀이죠. 이 문안은 사람들과의 어떠한 친목, 사람들의 어떠한 유익, 사람들의 어떠한 위로,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결국은 그 문안을 통해서 유기적인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온전함, 성도의 온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7절부터 18절 말씀,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자기의 유익, 자기의 뜻,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목표, 그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죠.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서 단순히 도망치란 얘기도 아닙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스스로의 살핌을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악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악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예 이 힘이 없으면요, 인간관계가 끊어지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살피지 못해서 끌려가 버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세우셔서 그 빛 가운데서 서로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원리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사탄을 속히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거짓을 우리가 살피고 그 거짓된 일에서 분리되어져요. 결국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과 사랑으로서 유지됨으로써 그 머리 대신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흑암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멸하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지속적인 개혁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깨어 있음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로서 거룩한 자로 깨어 있음을 하나님 나라로 준비되어지는, 갱신되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지체로서, 또한 거룩한 머리로 삼는 한몸된 공동체로서 이 연합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질서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요? 이렇게만 들고 있으면 이게 아파. 그래서 이거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같이 잡습니다. 연합하여. 왜요? 건강하려고요. 왜요? 병들지 않으려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누가 아픈데 너 팔아, 너 지금 힘 좀 너 뭐 하고 있었니? 너 왜 이렇게 살았니? 가지고 이 팔을 막 이렇게 약하다고 비난하고 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팔이요 집 나간다니까요. 너만 미워가 잘라내 버리죠. 누구 손해입니까? 자,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유기적인 몸을 이루어야 한다니까요. 분열과 개인주의 그리고 영적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오늘 소개하죠. 베베. 보호자로서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바울이요 신뢰하는 사람인지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신뢰입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신뢰를 말한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요소가 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이 돼 있겠죠.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진짜의 신뢰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죠. 추천받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전달자로서요. 깊은 신뢰와 또한 그 메시지가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전달될 수 있는 인격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직분이라는 것을 넘어서요. 일꾼이란 말은 직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베베는요, 바울의 서신을 전달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이 우리가 함께 배운 이 로마서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그 어둠을 헤쳐나가면서 어찌 힘을 다하지 않고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뜻을 다하지 않고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찌 목숨을 다하지 않고서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저 오지, 이름도 모르는 저 섬나라,
온 주민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라 명하실 때, 그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찌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서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꾼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어렵나 봅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진 거 보니까.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알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빛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를 초월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베는요, 이 보호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호자의 리더십을 가진 겁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때로는 후원자로서, 때로는 대리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환대의 주체로서,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서 보호자의 리더십을 가지고요, 모든 신뢰의 관계망을 가진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참 많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본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사역들을 두고 흉내낸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다 하면서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들이 정말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와 함께 항상 무엇을 보냈냐면 추천서를 써가지고 보낸 겁니다. 공식적인 추천자였죠. 이와 같이 베베는 이 신뢰의 관계망을 가지고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 동역의 일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일꾼으로서 선 겁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 나오죠. 브리스가 아굴라. 동역과 섬김의 모델이죠. 이는 생명건 동역자라 그랬어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죠. 바울은 그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아갔죠. 그리고 일터 사역과 집에 있는 교회를 이뤄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막 만드는 이 업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일터에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여호와의 빛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일터에서요. 그리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도구, 교회를 위한 헌신이 그들의 삶 속에 아예 깃들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역 문화의 선구자라 그랬어요. 동역 문화를, 오늘날 개인주의 사회, 분쟁이 일삼는 공동체 속에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때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니. 그런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요, 동역 문화를 만들어냈다니까요. 바울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했다 기록하고 있죠. 이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요, 제한적이지 않았어요. 광범위하게. 뭐 지금 우리 말대로 한다면 교회 안에, 아니 자기 안에 관계된 아는 사람들만, 끼리끼리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근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노회 안에서도, 지역사회 안에서도, 또 총회, 교단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선한 영향을 끼쳤던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꾼으로 섰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의 부부의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묶여진 한 몸 된 자들을 문안하라 했던 것이죠. 27명, 세어보면 27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죠. 복수 들로 나온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이들은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얘기.
그래서 신앙의 선구자 에베네도 같은 첫 열매, 그리고 헌신의 가치를 알았던, 그리고 전파했던 마리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같은 수고하는 자들, 고난의 동행자라 여기는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감옥에 갇힐 때 같이 갇혔던 자들이기도 하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동역자, 인정받는 자, 친척, 택하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을 나열하면서요, 이 문안을 권하면서 한 가족으로서의, 영적 가족으로서의 공동체임을 그들에게 각인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가는 서바나로까지 갈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한 몸 된 사역이죠. 이것은 단순히 나를 도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이미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을 돕는데 이 육신의 것까지 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면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미 선언을 했죠. 이거는 내가 서반으로 가서 이 복음대로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편만하게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경제적으로나 또 재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나를 도우라는 메시지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깊이 담겨져 있습니까? 영적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한 일에 하나가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이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속지 않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되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받는 오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의 거룩성, 그 거룩성이 나타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에 대하여 자녀요, 상속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성이 나타나는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문안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놀러가기 바쁘고 일하기 바쁠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의 유익대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와 맞는 대로 서로 함께 사람을 사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문안하는 겁니다. 구별된 자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한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성령의 비밀이죠. 이들이 결국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어느 누구도요 다른 존재로 여기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 한 몸을 이뤄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붙이시는 겁니다. 왜요? 그릇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되어져 그 안에 담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두 번째는 권징과 보호입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고하는 것이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하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동기의 변질입니다. 섬김이 아닌 채움, 욕망이 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자존심이 앞서는 겁니다. 동기의 변질입니다. 그러면서 방법의 교활함이 있는 것이죠. 어디서 온 겁니까? 그 죄로부터. 그 죄는 곧
이 뱀의 머리로부터 온 겁니다. 교활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말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천사를 가장한 파괴자입니다. 이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복음이다 하면서 거짓 것을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권징입니다. 교회에 권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권징이 없어 보세요. 자녀들이 사랑받고 잘 성장하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징이 있어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왔다고 해서 사랑하고 복음이다 다 받아주고 아닙니다. 권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보호입니다. 보호. 이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순종과 영적 지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너희의 순종을 들리게 하라. 영적 지성을 갖추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교회를 세우며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쓰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다는 것은 악한 일, 분쟁을 조장하고 속이는 일에서 어리석을 정도로 무지하고 멀어져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세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말씀이죠. 이 베드로를 부르면서요 완전히 갱신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고 세우라는 겁니다. 악한 일,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분쟁을 조장하고요 속이는 일에는 어리석을 정도로 무지하라 그랬어요. 어리석을 정도로. 그리고 멀어져라 그랬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혜는 발달해 있지만은요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는 미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 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지혜는 발달해 있지만 그걸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가지고 관용을 알게 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에는 미련한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혜와 미련이 뒤바뀔 때 회복됩니다. 교회는 회복됩니다. 이 지혜와 미련이 뒤바뀔 때 성도로서 내가 회복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아직 임하지 않은 나의 육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일에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약속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 23절부터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교회 회복. 오늘 좀 길었지만요 이 교회로서 개혁이 항상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이 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서야 되겠지요. 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의 머리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상하게 되어지고 아무리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우리 발 아래에서 완전히 사탄이 상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사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서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자 하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비춰져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